제가 부교육자 때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 한 아주머니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어디에 사냐면은 저 강남의 삼성동 있죠? 그 삼성동의 고급 빌라촌에 살아요. 그러니까 꽤 부자예요. 삼성동 하면 이게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것도 고급 빌라촌. 어, 남편은 뭐 건축 가시는 분이고, 또 집이 몇 채 돼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팔 분이 아닌데, 그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아니 뭐, 그렇게 집이 이 어렵지 않은 형편인데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파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 오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 대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또 어린 아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돈도 많고 뭐 남편 뭐 사업까지 그런 뭐 세상적으로 부러운 게 없는 분인데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무리 육신적인 걸 채워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파스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당신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대요. 그래 이제 저보고 어,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낼 수 있네요.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주소를 적어주는데 강남구 삼성동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다락방을 우리 교회 청년하고 같이 하러 갔는데 야 나는 그렇게 넓은 집은 처음 봤어요. 진짜 이런 집도 있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어,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방 위쪽에 보니까 약봉다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뭐 하루에 먹는 약봉지만 한 주먹 된대요. 그래서 막 보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왔고 뭐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그 약으로 버티는 것이 그 뭐 약으로 먹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다락방을 계속 하는데요. 이 자기 딸이 저기 뭐냐 부경대학교 거기에 이 연극 연예학 뭡니까 영화과 그래서 자기 딸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좀 이제 뭐 연극 영화과 갈 정도면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약이 안 맞은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따님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것이라고 제가 그 딸도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시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이 돈 많은 부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부자는 자주 성가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악착같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매일 술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술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요. 매일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부자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바로 참 행복자인가?
누가 불행자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세상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참 행복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뭐 청년 때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부자는요, 뭔가 돈도 많이 갖고 세상적인 것도 취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뭔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 이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제 네가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너의 그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으므로 결국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죠? 정말 누가 참 행복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행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마치 물 속에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물을 떠나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 모든 평안, 만족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거기에 행복의 원리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그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온 거예요. 모든 고통이 오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 재앙이 계속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사망이 오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일평생 불행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를 하죠. 사망이 왕노를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가요. 아이고 죽겠네.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그게 입에 닳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이고 살겠네 그래야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에베소 2장 2절에 평생 마귀에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서면 당신은 즉사해. 모세도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어요. 하나님 직접 봤다.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지 않냐? 그럼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근데 모든 종교는요, 우상 숭배 장려합니다.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합니까? 근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죄다. 여러분, 만약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또 우상 숭배할 때 거기서 복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열심히 우상 숭배하라고 그랬겠죠. 열심히 우상 숭배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근데 딱 하나님만 그걸 금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온다. 저주가 온다. 우환이 내린다. 왜 그래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자신이 경배받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것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가?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다. 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요, 이 지구를 보면서요, 야, 어떻게 지렛대 하나 받치지 않고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들 때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끈으로 묶어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체들이, 그 별들이 지렛대 하나 없이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또 자전을 해요. 이게 또 돌아요. 여러분 자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 자전하기 때문에 밤이 있고 또 낮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자잖아요. 낮에는 활동하고. 또 이게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네.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상에는 온통 이 악한 세균들이 막 들끓게 돼 있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추운 겨울에는요, 이런 뭡니까? 세균들을 다 얼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달하고 우리 지구하고 뭡니까? 끌어당기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구와 달 간의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해일이 아파트 높이만큼 그런 해일이 막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전능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나를 확인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공동 번역이 보니까 나는 곧 나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I am I. 나는 곧 나야. 우리가 보통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강우건입니다 이러잖아요. 주어와 함께 서술어가 있죠. 서술어는 뭡니까? 주어의 그 성격과 성향을 설명해 주는,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강우건이다. 나는 목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야. 서술어가 없어요. 나는 곧 나일 뿐이야.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호와, 또 야훼 그러죠. 스스로 계신 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져 있죠. 육을 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대요. 죽으면 죽음과 함께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대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까? 내가 얼마 전에요, TV를 한번 보니까 미국에 한 살인자가 재판장에 딱 서게 됐어요. 이 사람이 사람 2명을 죽였는데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이고 이제 붙잡힌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딱 섰는데 이분이 판사에게 간청을 하더라고요. 재판장님,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나를 종신형에 하지 말고 나를 죽여달래. 왜냐? 다른 생에 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딱 봤거든요. 웃어요. 웃으면서, 재판장님, 나를 종신형 내리지 말고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사형 집행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이 생에서 나는 나쁜 사람이고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이게 바뀔 수 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 되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괘씸해서 사형 선고를 땅땅땅 내렸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그 판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감사합니다. 야, 나는 그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죽어버리면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사람 무참하게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최대 악질 3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히틀러. 어마어마한 사람 죽였어요. 그 스탈린. 그리고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의 그 지도자 있죠.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막 엄청나게 죽고 사람들 죽이고 돈 뺏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또 다른 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진짜 생은요, 죽음 이후의 생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죽은 자가 가는 영원한 지옥. 아까 이 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거기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 세계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시급한 구원의 대상. 시급한 구원의 대상.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그럼 폐를 수술했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시급한 구원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선지자.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고 영접할 때 당신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 죄,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복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 전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생명 걸고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에 갑니까? 왜 순교를 합니까? 시급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시급성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꼭 이 살인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세요. 당신 그거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 한 번 죽으면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고 영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 모든 구원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구원자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신성을 가진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시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만이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노력을 하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차이점이 여기죠. 인간의 의는 뭡니까? 내가 착하게 공덕 쌓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룬다. 그래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의라는 것은 뭡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 아무 흠이 없는 상태. 인간의 의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0.001%도 천과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강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죄인되게 거짓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쓰레기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 그잖아. 나는 그더라고. 나는 인간 쓰레기였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인간 쓰레기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는 그걸 아는 순간부터요.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아파트 문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전도라는 그 생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영은 영원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지옥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평생 죄에게 종노라하고 마귀에게 종노라하던 신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강서 지역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을 저하고 팀을 엮어줬어요. 그분이 바로요. 그리고 팀을 엮어서 제가 이제 저는 목사하고 그분은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그리고 전도로로 가는데요. 야, 그분이 전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뭐 사는데요. 손님, 잠깐 저하고 저 좀 뵐게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 불교 신자다. 그분을 앞에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쫙 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소속됩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쫙 풀어나가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 재앙 옵니다. 후손들 망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쫙 풀어나가는데요. 이 불신자가 길거리에서 한 발달도 움직이지 않고 서서 듣는 거 있죠.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막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영접하더라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나중에 집사님 어떻게 그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 전직이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제가 무당을 했으면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자기는 6살 때 이미 신기가 와버렸대.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면 딱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13살 때 신당을 차렸대요. 자기는 학교를 가본 적이 13살 때까지. 그리고 법당 차리고 무당의 길을 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귀신이 이 몸주신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얼마나 제가 고생했겠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나가지고 그분이 네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야. 그 복음 듣고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영접했는데요. 그 꿈속에 밤마다 꿈속에 나타났던 귀신들이요. 뭔가 내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확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목사님 그 평안과 행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코지 하는 거야. 응? 너 그 길 안 가면 후손들 망하게 하겠다.
자기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을 안 가겠다. 그 이분이요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래요. 합숙 가가지고 유목사님을 통해서 불신자 6가지 듣는데 내 인생이 이거 아니냐. 내가 이 6가지 가운데 살았지 않나. 자기 인생의 레파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너무 리얼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막 그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한 인생이 저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종노하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니까 저렇게 운명이 바뀌는구나. 야, 이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 구원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전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확인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인가. 현장에서 전도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불신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화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성도의 삶이 신앙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점점 깨끗해져 가는 것,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육신의 삶을 살던 내가 영의 삶을 사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갓난아기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커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자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광야라고 그러죠.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는 망하기는 글름은 인생이에요. 이미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광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신앙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져 가는 것.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어요. 누구 말대로 구닥다리 차 타고 다니다가 새 차를 내가 사게 됐어요. 한 달 있다가 새 차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혼자 타고 다니다가 벽에 부딪혀도 속상한 게 없어. 왜? 한 달에 있으면 새 차가 나오니까. 그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헌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교회 못 가겠어요. 술 드시면서 교회 오세요. 좀 줄이시고 은혜 받으면 성화되어서 자연히 꺾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충만이 이제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옛날의 그 습관, 옛날의 그 체질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성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우리는 하늘에 들려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때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것을 넘어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로, 거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요셉을 막 노예로 광야로 거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나려고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능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끌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약속을 다 했잖아요. 이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세 가지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정도 회복하고 남편도 회복하고 자녀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의 환경에 속지 말고 이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광야길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언약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그 광야길을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권세 아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하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의 성화의 길을 걸으며 이제 오직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